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은 쉬운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00m를 10초도 아니에요. 15초 만에 주파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해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원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창피하거나 귀찮거나 할 수는 있어도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걸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일단 그렇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또 자기가 알고 믿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고 기독교를 창시했고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카톨릭을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주면 돼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뭐냐면 복음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피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게 창피하거나, 내가 지금 이 분위기에 예수님 얘기했다가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말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 낯선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또 귀찮을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왜 내가 말을 걸어야 돼? 말 걸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는 싶지만 괜히 거부당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겠죠. 이유는 더 많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다. 내가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제 가능하면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복음 전도 방법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 복음 전도 방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땐 그냥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항상 상대방은 다른 이야기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려는 이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죄나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이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본성상 자신이 죄인이란 걸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하고 이제 거북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자꾸 다른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뭐 도마복음 뭐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갔었다며. 전혀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독교 믿지 않고 천주교 믿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자꾸 다른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뒤에서 방법론에서도 보겠지만 다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그거는 마귀가 그 사람한테 계속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항상 대화의 주제를 다시 복음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 마리아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그 혼은 존재해 계셔서 예수님의 인간의 육체만 없었을 뿐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문제는 그거는 나도 사실 잘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하면서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아니면 정말 네가 그 문제가 궁금하면 예를 들면 그 강아지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강아지는 뭐 지옥 가? 아니면 하늘나라 가? 이러면서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하늘나라 가건, 아니면 지옥에 가건, 본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강아지들이 다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본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질문을 툭툭 던진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강아지는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몰라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럴 땐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그게 정말 그게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걸림이 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네가 예수님을 믿겠다면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면 다시 주제로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러한 것들이 쉬운 일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이제 많은 핑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핑계 중에 하나가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긴 게 뻔뻔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여리고 약해요. 실제로는. 낯선 사람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성적인 면이 있고 또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땐 적극적인 면이 튀어나오는 거고,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자기 현세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면 또 다시 그냥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첫째는 어려운 일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걸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낯선 사람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미장원 가면, 식당, 물론 이제 형제님들은 좀 다르죠. 저는 그냥 미장원에 가도 무슨 파란 클럽 이런 데서 자르는데, 그냥 어떻게 잘라주세요? 말하고 딱 끝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이 자를 동안 아무 말도 거의 하지 않아요. 뭐 말을 걸면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막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식당, 마트 이런 데 가서도. 그렇지 않나요? 옷이 예쁘다, 뭐 귀걸이가 예쁘다, 막 이런 칭찬도 자주 하고, 남자끼리는 그런 거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여자끼리는 자주 해요.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심지어는 예전에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는데, 이제 형제님들은 거리 설교를 하고, 자매님들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줌마가 딱 받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한 젊은 자매님의 옷에 뒤에 상표를 딱 까집어 보더니 이 옷 어디서 샀어요? 우리 딸도 사주고 싶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상표를 막 뒤집어 보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별로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지 부끄러움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마트에서 폭탄 세일하면 막 부끄러움이고 뭐고 막 뛰어와요, 아줌마들이. 그래서 서로 먼저 가지려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아기 태어나서 제가 그 장을 보는데 정말 자매가 꼭 사오라고 한 건데 그게 때마침 몇 개 한정 세일을 하더라고요. 막 뛰어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관련돼서는 부끄러움이고 뭐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종대왕이 그려진, 아니 요즘은 심사임당이죠. 심사임당이 그려진 종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죠. 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얼마예요? 그럼 딱 돈을, 심사임당이 그려진 종이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려진 종이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계산원한테 주는 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주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뭔가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종이, 전도지죠. 그걸 주는 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우연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거든. 이렇게 간증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우연히 보니까 전도지가 내 책 사이에 있더라고. 내 책상 위에 있더라고. 내가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전도지가 우연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지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간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죠. 누군가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거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도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게 됐거든요. 하지만 정말 우연은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제 짐 속에 성경을 선물로 넣어준 거예요. 전 제 짐 속에 어디 외국에 멀리 가는데 제 짐 속에 성경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가서 풀러보니까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 입장에서 우연이지만 그 넣어준 사람 입장에서 우연이 아니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넣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령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구령한다는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말 표현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쓴다고 본다면 이 구령이란 말을. 근데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선교 헌금을 하고 무슨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선교 후원 헌금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선교 후원 헌금을 내는 게.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헌금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들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실 때 자세히 보세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입을 열지 눈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다른 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지 제작을 위해서 헌금, 특별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전도지 제작을 위해서 누가 특별 헌금을 했어. 그럼 그건 좋은 일이에요. 전 나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그걸 하면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나는 전도지 예를 들면 전도 책자 제작을 위해서 내가 뭐 1,000만 원 헌금했어요.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럼 난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성경에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하던 기도를 하던 뭐를 하던 다 좋은 일이지만 실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직후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복음서에 나온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받은 것 같은 똑같은 의미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실제로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구원 받으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 전파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복음 선포자라는 복음 전파자라는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럼 그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에베소서 4장 역시 4장 12절에 보면 목사 겸 교사가 나오죠. 지역교회에 있는 하나의 그 직분입니다. 그럼 이 목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교사의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상담도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목사의 직분을 하는 겁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복음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전도의 은사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 더 잘 가르치겠죠. 복음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면 안 믿는데 저 사람이 전하면 훨씬 열매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전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복음 선포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자신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은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알죠. 왜 가는지도 압니다. 그렇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왜 가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왜 가는지도 알고 어디에 가는지도 알아요. 그렇죠? 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압니다. 누구든지 저처럼 믿기만 하면 돼요. 제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이란 거, 죄인이란 걸 내가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기적인 거죠. 사실 이기적인 걸 떠나서 잔인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잔인한 사람은 독재자가 아니다. 뭐 스탈린, 무슨 김일성, 히틀러 이런 독재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산국가는 일단 무신론 체제잖아요. 스탈린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독재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에 간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하면서 이 사람들 다 죽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다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무신론자니까. 그렇죠. 잔인하긴 잔인하지만 이 독재자들이 가장 잔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잔인한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죠? 아시죠? 그렇죠?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해주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독재자들은 아예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다 대량 학살만 한 거지 몰랐습니다.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마는지 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알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처럼 잔인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복음 전도에 관해서 지금 공부할 때 지금 처음이라서 또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종종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든 모르든 다 떠나서 복음은 쉬운 거기 때문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걸림돌은 항상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계속 동기부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와 지옥을 믿고 영원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하늘나라나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잘 믿기만 하면은 먹을 걸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뭐 나이가 많다든지 몸이 아주 아프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하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 이것이 100년 후에도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100년 후, 1000년 후. 여러분은 단순히 그 80년짜리,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 만년, 영원히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단 1년의 계획만 세우고 그 다음에 막 1년의 계획은 잘 세웠어요. 아주 1년 동안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지. 와 정말 너무 계획 잘 세웠다. 그럼 내년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내년?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리석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은 그냥 뭐 되는 대로 해야지. 뭐 내년 오지도 않았는데 내년 10년 후 그런 건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리석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10년 후에 또 언제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직장 어떤 직장 잡고 뭐 이런 계획들 또 다 갖고 있어야 뭐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0년, 100년의 계획만 갖고 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년 말 존재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0년, 만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영원히 가치 있는 일,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할 필요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만년짜리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00년짜리 일, 그 다음에 100년짜리 일, 그 다음에 10년짜리 일, 그 다음에 1년짜리 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치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죠, 각자가.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정말 그것이 중요한 일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100년 후에 우리가 뭐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일로 기록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무슨 몇 평짜리 아니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로 평가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차도 타야 되고 집에서도 살아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영원히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필요한 만큼 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 세상에서는 그걸로 평가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아무도 그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을 번 사람이나 1억을 번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는 의미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년 후.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는 정말 중요한 일로 평가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느냐, 200만 원을 벌었느냐, 이거는 중요하죠, 이것도. 그렇죠. 내가 지금 100만 원 버는 것과 200만 원 버는 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200만 원 버는 것과 300만 원 버는 것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게 중요한 일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때는 필요한 일이지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가치 있는 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간을 써야 돼요.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지금은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기 전에 예전에 성지순례를 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를 돌아서 뭐 이스라엘 돌아서 막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지순례가 아니라 지옥순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옥순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지옥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더 다른 시각과 또 다른 태도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들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어볼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에 가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명단을 여러분은 작성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책자를 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름을 써보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어떤 분들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뭐 먼저 막 갑자기 분위기 깨면서 막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분위기가 되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가능하면 단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선 복음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로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아주 밝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선포한 것이 복음이죠.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기뻐하나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면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을 얘기해줬는데 별로 그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게 복음, 기쁜 소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쁜 소식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 화를 내요. 그런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면박을 주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이 문제는 아니죠. 그럼 성경에서 전하고서 난 그 소식 그대로 전했는데 그 자체도 일단 문제는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이 기쁜 소식이 자신들의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은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의 문제를 이것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이 복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복음 답과,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와 이 복음이 별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뭐 대학 진학, 취직, 아니면 뭐 승진, 아니면 뭐 전세금 마련, 뭐 내 집 마련, 아니면 뭐 그 치유받는 것, 병든 몸이 뭐 치유받는 것, 이런 게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복음이 별로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봐야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복음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다 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문제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제, 죄 문제죠. 이것의 어떤 관련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사실은 관련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설득할 수 있다면 이제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와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실제 갖고 있는 문제가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특히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알 수 있지만,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 아니면 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럼 그 사람 문제가 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캐야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밖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낯선 사람에게 할 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돼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인은, 일단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 성령님이 임했죠. 우리에게 받았죠. 성령님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은 특정한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실을 이제 증언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굉장히 예가 많이 나오는데 1장 22절에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장 14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장 18절에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부활을. 그 좀 더 이제 폭넓게 본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럼 부활 얘기만 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단계별로 이제 무르익으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부활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뭐 처음엔 죄 얘기, 뭐 날씨 얘기, 뭐 그 취미 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땐 죄 얘기, 지옥 얘기 이런 거, 심판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순간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실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본다면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전하는 거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뭘 전하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재림에 대한 말씀, 뭐 이런 폭넓게 뭐 가정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펴서 보여주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지옥을 피하게 되고 내 죄값이 다 치러지고 이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내가 먼저 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지옥, 죽음, 뭐 질병 이런 거는 문제의 그 원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성경 잘 보세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어요.
병든 사람은 다 무슨 특정한 죄를 졌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인류 전체에 대해서.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또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죽음, 지옥. 이게 인간의 문제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죄를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떤 삶의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이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병들어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이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대학이 급해 죽겠는데 대학을 떨어졌는데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취직을 못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지금 무슨 종교를 교회를 다니고 저한테 그거 배부르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에 제가 직장이나 더 알아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생긴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께서 설득하신다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시냐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복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폭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성경에서 이제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죠. 가스펠.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는 glad tiding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이란 말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펠이란 말 자체는 그래요. God's spell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스펠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그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와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와 마음의 상태 이런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바람은 아니죠. 근데 바람과 같으세요. 다시 말하면 입이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입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양날 달린 검 같은 그런 검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이 세상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은 잘못 생각하면 이게 신성모독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입이 없어요. 성령님은. 입이 없어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으로 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입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보여주는 식으로.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 이걸 그 사람에게 가능하면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읽기 싫다면 내가 읽어주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은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그 말씀 어디 있는지. 근데 그 사람에게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읽고 스스로 가능하면 스스로 읽게 하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뭐 단순히 구절만 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건 정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예외가 아니고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고 정말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실제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죄,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생님이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똑같은 말로 설명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역사하시는 거,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딱 붙드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붙들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이 구절을 의미하는 건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것. 그렇죠. 근데 이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구절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만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도 보겠지만 뭐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런 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다 된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그 성령님,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시켜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은 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입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도구 삼아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대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2과 내용을 아직 못 들어갔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2과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제 1과의 한 이야기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좀 더 계속 보강해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2과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